성경을 읽어보시면 몇몇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분들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고, 야베스의 이 기도를 가지고 만든 성경 공부 교재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야베스는 이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장자의 계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주목받는 가문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유다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가운데에 장자의 계보에 올라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완전히 밟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성전이고 성벽이고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몸, 맨땅, 맨손으로 자수성가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맨몸, 맨땅, 맨손이에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이 역대기 저자가 역대상에서 이 유다 족보를 쭉 언급하는 가운데에 야베스라는 사람을 언급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베스는 맨손, 맨땅, 맨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유다 지파의 후손이지만 장자의 계보에 오른 사람입니까? 오르지 못한 사람입니까? 장자의 계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냥 잊혀진 가문의 출신인 겁니다. 바로 그 야베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귀중한 자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9절만 보면 야베스는 출신부터 달랐네. 그러니까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왜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요? 용난다. 요즘은 그 말이 바뀌었대요. 개천에는 용이 안 난대요. 가재, 미꾸라지, 붕어밖에 없대요. 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출신들을 보면 저 강남 8학군에 있는 아이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m 달리기를 한다면 그 강남에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30m 앞에 가가지고 뛰고 나머지는 출발해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예, 뭐 시험 준비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법고시마저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로스쿨을 나와야 돼요. 로스쿨 나오려 하면 이 학비만 해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학비가 수억이 들어가요. 이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으로부터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시절이니까 한 2500년 전으로 한번 그슬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 그슬로 올라갔다. 그 이스라엘 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도 나았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신분 제도가 있었고,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 부를 대물림하는 거, 권력을 대물림하는 거, 26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어떻게 돼요? 그 환경, 그 장애물을 다 이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귀중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귀중한 자, 존경받는 자, 가장 세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귀중한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존경받는 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경합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니죠. 존경받을 만한 행실이 있어야 존경하잖아요. 이 야베스는 존경받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고 가장 세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형제가 누굴까요? 예. 넓게 보면은 유다 지파고 좁게 보면은 야베스가 살았던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세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일가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저희 고향도 우리 노가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한 50가구 그렇게 모여 살았거든요. 50가구 한 500년 됐다더라고요. 그 마을에 들어와 산 지 500년이 됐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 지금 그때는 50가구 됐지만 지금은 10가구도 안 됩니다. 다들 자녀들은 다 나가보고 버리고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또 외부에서 또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뭐 우리 집성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자 우리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안이 50가구가 되는 우리 노씨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유명한 집안일까? 여러분 저희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겠습니까? 별로 유명한 집안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보니까. 기껏해야 뭐 직장생활하고 뭐 학교 선생님하고 뭐 그 정도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집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30대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남매를 키우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잘한 게 예수 믿은 거거든요. 예수 믿은 이후에 저희 집안이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안면 우리 살고 있는 창녕군 전체에서 저는 자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가장 복을 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제일 복 받은 가정이다.
여러분 출생 배경 환경을 보면 도무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세력 있는 자,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여기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 아이를 낳을 때 나는 산통을 전혀 겪지 않고 그냥 쉽게 애 낳았다, 기침하면 하듯이 막 애를 낳았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죠. 예. 이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범죄한 하와에게, 여성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상고를 겪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쉽게 나을 수 있지만 그 제왕절개 수술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이 상고를, 엄청난 상고를 겪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름을 너는 수고로이 낳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고통이다, 이름을 고통이다 이러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가 네 때문에 죽을 뻔했다 아이가, 그래서 네 이름은 고통이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고통이에요. 고통. 이 뭐 제왕절개 술수도 없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누군가가 야 고통아, 야 고난아, 이 모진 고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어깨를 펴고 왜? 내 이름 왜 불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통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막 괜히 주눅이 들어요. 또 이 과거에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엄청난 상고 끝에 난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가문이 어쩌면 조금 있다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 저 가정에 큰 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징조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이 야베스가 출생할 때의 야베스의 가정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어줬습니까? 엄마가 지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의 이름을, 특별히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이름 짓겠습니까? 할아버지나 하다못해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는 유복자였을 거다, 아버지가 없었을 거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어준 겁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시족 공동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베스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뢰어, 아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렌다, 왕이여 하고, 이 아렌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누가 큰 소리를 내서 부릅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합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죠. 답답한 사람, 인생의 고난을 이걸 갖다가 내가 깨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절박한 마음에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집안 형편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깨고 이것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조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누가 뒤에서 막 불렀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소경이 불러요. 소경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조용히 안 하나? 사람들이 막 나무랬어요. 입 다물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기는 하겠냐? 막 구사리 주고 막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이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아뢰야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야 돼.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들이 연말이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뭐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까요?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어떤 전화를 받습니까? 목사님, 저 내년에 구역장 못합니다. 뭐 이런 전화를 저도 이제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런 전화를 종종 받아요. 공동체에서 목사님 내년부터는 구역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던 봉사를 그만두겠다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새해에 이 교회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것만 구상하기에도 머리가 아픈데 막 이런저런 전화를 받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도 2026년 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특별히 지경을 넓혀주시고, 옛날 성경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바뀐 성경은 지역을 넓혀주시고, 제가 지경이라는 것은 지경이라는 의미가 더 좋기 때문에 왜 바꾼지 모르겠어요. 지경이라는 의미가 더 좋고 더 이렇게 품는 게 있는데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표회를 지경을 넓혀가는 해다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가는 해 이 표를 딱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다시 질문드리면 어떤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지경?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수적인 면에 있어서 숫자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는 지경이 넓혀지는 걸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이라고 할 때 이 지경은 땅과 소유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활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헤리티지 교회 어떤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어떤 지경을 넓힌다고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자, 야베스가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한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기도가 점점점 약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기도가 점점점 약해져가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모여도 절대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기간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은 커피점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경이 없는 것은 사랑만 아니고 기도에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국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껍데기 신앙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해.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넘쳤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기다리십니까? 저만 기다리시나? 여러분도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넘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가까워야 돼요.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 하기 싫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날짜를 잡으면 그 날짜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웬만한 일들은 다 뒤로 미룹니다. 뒤로 미루고 어쨌든 데이트 날짜 그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그 데이트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인데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예배가 어떻게 해요? 제일 소중한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올 한해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충만한 기쁨을 통해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능력 체험하고 예배 기쁨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생활하실 때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마음속으로 목표를 정했어요. 올 한해 우리 헤리티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경 일독하게 만든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1독 이상 하게 만들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작 못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몇 장씩요? 5장만 읽으면 돼요. 5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20분 하면 됩니다. 20분.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20분 투자할 수 없어요. 나는 막 10분 단위로 내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 20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TV 앞에 앉으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왜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먹으니까 제 아내보다 제가 드라마를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TV 앞에 앉으면 요즘 드라마 1시간짜리 없습니다. 1시간 20분씩 나갑니다. 그냥 그거 보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 20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20분, 30분, 1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래 뿐만 아니고 이번 주일부터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이 주보 버리지 말고 집에 가져가세요. 예배 순서지 밑에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 보세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구절 암송해야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식사하고 우리 말씀 나눔할 때 만나면 이 구절 암송 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도무지 저는 세자 이상 넘어가면 이름 석자 외에는 저는 암송할 수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글 아시잖아요. 예? 한글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주일에 이 성경 한 구절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아주는 견고한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고디가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사역의 지경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우리의 교구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울산이 우리의 교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작년부터 성탄 감사 헌금을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역이고 섬김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경이 조금씩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9일 날 VIP 초청 잔치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라는 가능성을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VIP 초청 잔치를 할 겁니다. 작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목표를 세워서 준비해서 진행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크게 열면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울산 남구 달동을 넘어서 울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도 미자립입니다. 우리 교회 힘으로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예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지만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년부터 베트남에 있는 시온 교회를 매달 조금씩 후원합니다. 우리 돈 10만 원이 우리에게는 별로 큰 돈이 아니지만 베트남에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한 달에 받는 액수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0만 원이 한 5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도우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베트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호치민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던데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 3박 4일, 베트남 한 3박 5일이죠. 저녁에 비행기를 타니까 한 3박 5일 정도 해서 이 시온교회를 한번 방문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시온교회를 돌아보고 이 선교에 대한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헌신과 순종입니다. 사역의 지경은 계획 세우고 구호만 외친다고 넓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이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낙이 새끼를 풀어서 주님에게 드린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작년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일서기를 준비하면서. 작년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월 첫째 주, 둘째 주 막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는 희망을 가졌어요. 되겠다. 올해가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한 분, 두 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순식간에 쭉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주일마다 방문자들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저희 기도를 잠깐 외면하시더라고요. 방문자가 없는 주일이 더 많았던 것이 바로 작년 한 해였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면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막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경성 위장염이 오고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이 맡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막 제가 지고 끙끙거리면서 어디 내가 웃지 한번 해보려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목사야,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는 뭔가 되겠다 싶으지? 그때 팍싹 주저앉는다. 그때 하나님 꽉 내린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내가 위안을 받아야 되겠다. 위안을 받아야 되겠다. 위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크게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틀을 다져야 되잖아. 그래야 건물이 견고하게 지어지지. 지금은 틀을 다지는 시간이야. 인내해라. 기다려라.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 가슴에 품었습니다.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 가정적으로도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공간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공간, 물질의 공간, 섬김의 공간, 순종의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올 한 해 지경을 넓혀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